자, 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으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료를 보시면서 1절씩 말씀을 살펴가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만을 따로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곳을 떠나십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자,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가? 2절에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그러니까 지금 처음 가는 장소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늘 다니시던 곳이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자, 지금 유다가 예수를 팔겠다고, 고발하겠다고, 그렇죠? 이제 그러고서 나간 상태예요. 그럼 예수님은 유다가 모를 법한 곳에 가셔야 될 텐데 유다도 잘 알고 있는 곳으로 일부러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숨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지금쯤 어디 있을까? 유다가 여기저기 이제 막 찾아볼 거 아닙니까? 우선은 본인들하고 모여 있었던 곳에 가봤겠고, 거기 없으면 갈 만한 데가 하면서 찾아볼 텐데 거기 가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잡히시기로 작정을 하고 계세요, 아주. 숨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자, 이 마음이 더 짠하죠, 이게. 그렇죠?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2절과 3절이 이제 대비가 됩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굳이 피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유다도 잘 알고 있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자, 그런데 또 3절이 가관이에요. 유다는 예수를 잡겠다고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군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세 사람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이라는. 여러분, 이 표현을 의미를 이해하려면,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 시대적인 배경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좀 오늘은 좀 역사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다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공부를 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1차적으로 다윗에 의해서 왕국이 세워지죠.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왕국이 분열이 돼요.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쪽은 이제 유다로.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자, 솔로몬. 자, 이렇게 나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하냐?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죠. 자, 유다는 쭉 오서 여기까지 온다고 하고, 유다. 자, 이 유다는 어디에게 멸망하냐면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그렇죠?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은 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주변에 거대한 어떤 국제 질서의 변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패권을 아수르가 잡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패권을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는 제국이
바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와요. 바사.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자, 그다음에 이 페르시아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게 어디냐면 바로 헬라예요. 헬라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알렉산더. 그렇죠? 이후에 이제 알렉산더가 역사 속에 등장하고, 이거는 이제 인물이지만 워낙에 중요하니까 알렉산더가 10년이라고 하는 아주 굵고 짧은 인생을 살죠. 그래서 BC 323년에 죽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가 다스리던 그 지역들이 알렉산더의 부하들에 의해서 나뉘어서 통치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 우리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제 패권을 누가 그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되는가 할 때, 우선은 첫 번째, 그러고 나서 부하들이 나눠지는데,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이름이 좀 다들 어렵죠. 프톨레마이오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지역적으로 이집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세력이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 왕조. 여기는 수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여러분 지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그렇죠? 칠판 하나에 다 안 되네요. 이게 다 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 왕조 뒤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왕조가 뭐냐면 하스모니안 혹은 하스몬 왕조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여기까지는 외세예요. 외세. 그렇죠? 외세에 의해서 그 지역이 다스려지고 있었는데, 하스모니안 왕조는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독립운동에 의해서 세워진 유대인 왕조예요. 유대인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 그러니까 독립을 한 거예요. 이때 독립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게 오래 못 가고 다시 로마에 의해서 이 왕조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게 BC 63년. 예수님 탄생한 시점을 그냥 0 이렇게 봤을 때 63년 전에 이 왕조가 멸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태어나신 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감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성경의 이야기가 입체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대강절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 오시는 걸 예수님이 태어나신단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태어나시는 요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걸 기다리는 게 지금 대강절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념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절기가 대강절.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느낌으로 이 시대를 보내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렇죠? 나라를 지금 빼앗긴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 오신 상황이 60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물론 그 정안에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가지 그 외세에 거기 아무리 그 땅이 온전하게 풍파 없이 지난 일이 많지가 않지만, 이 역사를 한번 기억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금 우리가 이 흐름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요 상황. 자, 아수르는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혼합 정책이라고 하죠. 혼합 정책이요. 그러니까 피를 섞어버리는 그러니까 북쪽 지역, 유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북쪽 지역은 피를 섞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는 장면 이런 것들을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거냐 이런 게 어색하다고 하는 게 벌써 이때부터 그러한 어떤 그 문화적인 전통이 세워져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이 시대의 사람들한테조차도 이때 아수르가 그냥 아무튼 이방 민족 간에 서로 혼인하게 만들고 종교도 다 그냥 이렇게 혼합을 해버려서 혼합 정책을 펼치게 된다. 이런 배경, 그러니까 키워드로 기억을 하시란 말이에요. 아수르 하면 혼합 정책. 자, 그 다음에 바벨론 하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죠? 포로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와서 다 섞어버리고 여기는 데리고 가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이때는 어떤 키워드로 기억하시냐면 포로 귀환. 포로들이 돌아오죠. 돌아와서 성전을 세워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성전 재건. 이렇게 기억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면서 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이 무너짐, 그렇죠? 성전 무너짐. 요 성전이 요때 와서 재건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유대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교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이전부터 이런 유대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말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뭐 형식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틀을 갖추고 태동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유대교라고요.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온 자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성전도 새로 세우고 그러면서 지금 그 안에서 뭔가 다시 절기도 회복하고 이러면서 뭔가 또 문화를 만들어 가겠죠. 그게 바로 여기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뭘 경험을 해봤냐면 성전 없이 지내본 걸 경험해 본 거예요. 그렇죠? 성전이 한번 무너져 봤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긴 당연히 성전이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일단 없던 성전이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몇십 년 동안 성전 없이도 지내온 형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거를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전이 없을 때 하던 어떤 상황들을 그건 무조건 다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조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서 이 유대교의 특징이 뭐냐면 간절히 바라던 그 성전을 회복시켰기 때문에 결국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렇죠? 1차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플러스 성전 없이 지내던 그 생활들. 이때 뭘 강조했냐면 결국 율법 공부예요. 율법 공부. 그렇죠? 성전이 없으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는 그냥 성경 몰라도 됐어요. 그냥 가서 형식적으로 그냥 하면 됐잖아요. 그냥 뭐 번제하고 뭐하고 그러면 됐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이제 할 수가 없어요. 번제를 드릴 수도 없고 뭐도 안 돼요. 자, 그러자 자연스럽게 어디에 관심을 두게 된다? 말씀 공부에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또 그런데 이들은 율법 공부하면서
성전에 대한 물리적인 그 성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겠죠. 자, 이제 이들이 이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돌아와서 얼마 안 있다 또 이제 이 그 주인이 또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바뀌어요? 헬라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바사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헬라로 바뀐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단한 인생들이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무슨 법 하나만 바뀌어도 이렇게 나라가 들썩들썩거리는데 그죠? 오랜 동안 해오던 그것을 뭐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준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지언정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막 정신없고 막 이런데 나라의 주인이 바뀐다. 딴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하던 그동안의 모든 풍습들에 대해서 간섭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가치관에 대해서 간섭하기 시작하고 시스템을 다 바꾸고 우리 좋게 하려고 하겠어요? 바꾸는데 우리 좋게 하려고 하겠냐고. 다 자기들의 이 바벨론, 바사, 헬라 자기들의 이익에 근거해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겠죠. 그런 상황들 이렇게 계속 자, 여기서 이제 이 바벨론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말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되는 요 예수님 오시는 요 시기까지가 요 기간이 이게 지금 400년이란 말이에요. 400년이란 시간 동안에 지금 주인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뭐랄까 그 역사 속에서의 무게감을 좀 느끼면서 묵상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유대교라고 하는 특성이 이제 세워지면서 또 틀을 잡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사 이후에 헬라의 지도, 그러니까 헬라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요 시대는 그래도 유대교가 크게 뭐 문제 없이 정착하고 세워져 가는데 큰 무리는 없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요 이후에 이 셀레우코스 왕조예요. 셀레우코스 왕조 때 초반에는 이들한테 호의적이었는데 이제 요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요 시점까지 오는 거 보니까 아무튼 뭔가 극에 달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유대교의 풍습을 다 폐지해버리고 성전 제사에 돼지고기를 쓰게 만들고 가장 이제 그 부정하다고 한 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성전 제사를 타락시키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이 기본적인 풍습들을 다 또 폐지시켜버리고 이러면서 이 억압과 탄압이 굉장히 극심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아무튼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또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 초반에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요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70인역. 자, 무슨 얘기냐면 흐리네요 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도 세우고 다시 재건하고 그 다음에 율법도 회복시키고 절기도 회복시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틀이 세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주인이 바뀌면서 이들이 들어왔던 문화가 헬라 문화죠. 헬라 문화. 자, 이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그 시대의 상황 자체가 뭐와 지금 겨루어 싸워야 되는 상황이냐면 헬라의 문화라고 하는 것과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거리가 뭐였냐면 헬라화 되는 거예요. 문화가 자꾸 헬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세속화된다고 할 때 그냥 다 이런 문화와 풍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게 간단치는 않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런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세속화되는 거, 또 뭐 포스트 모던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이 시대는 헬라화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헬라화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70인역이에요. 뭐냐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게 바로 70인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 자체가 헬라어 성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데 중요한 의미란 말이에요. 자,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헬라화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만 알아도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이 국제 무대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 당시에 모든 공통어는 헬라어니까. 자, 이게 과연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건 우리가 이제 그 논의를 여기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이중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란 항상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앞면과 뒷면이 공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일면만 보면 곤란하다는 거죠.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아무튼 이 시대에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70인역 성경을 편찬하게 하는 거예요. 헬라어.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자,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얘기 드리고. 지금 이 헬라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도전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유대교가 그 당시에 싸웠어야 될 영적인 어떤 흐름은 헬라화였다라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들어와서는 여기서 유대교적인 풍습도 다 폐지당하고 절기도 다 못 드리고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모여서 예배드리지 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이런 도전을 받고 있는 거죠. 되게 잘 예민하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이거를 아니다 하기만도 어렵고 그렇다고 잘 됐다라고 하기만도 어렵고 그런 깨어 있음이 필요한 거예요. 깨어 있음.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지금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걸 잘 된 일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 좀 아쉽다고 봐야 돼요. 이제 헬라어로도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좋게 된 건가? 아니면 이제 누가 그럼 힘들게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보려고 하겠어요? 유대인 가족에 있는 애들조차도 히브리어로 안 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단위에서 배우는 게 이건데 어렵게 공용어가 지금 공식적인 언어가 헬라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훨씬 더 익숙한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 얘네들이 구약어를 히브리어로 가르쳐 준다고 할 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헬라어로 읽으려고 할 거예요. 그럼 점점 히브리어에 대한 중요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국제화되고 막 이런 건 좋은 것 같은데 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문제는 그런데 이 셀레우코스 왕조 때는 이제는 이제 완전히 노골적으로 핍박이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을 금지시키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 마카비 혁명 앞서서 요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배 폐지, 그죠? 풍습,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풍습 폐지 이런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자, 그러면서 어떤 여러 사건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의미 있게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직을 매매하는 거예요.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가문의 계열이 그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때는 누가 대제사장이 돼요? 돈 내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뭐랄까요? 말 그대로 성전은 건물로서 덩그러니 남아져 있지만 그 내부적인 실제를 들여다봤을 때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전체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자기들이 나라를 세울 때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외세의 영향력 안에 있을 때는 그 통치자들 입장에서 밖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의 핵심 그룹이 누구냐, 누가 제일 핵심적인 리더냐, 그거를 봤더니 유대인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 회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이 모임이 있는 거죠.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명망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게 되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여기에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중요한 걸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 그나마 또 그 안에서도 의장 역할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대제사장이래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인물은 대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세우고 싶어 해요?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 여차하면 잘라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차하면 또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놓을 수 있는 거. 그게 통치자들의 시스템이죠. 근데 워낙에 이 율법에 대한 기준으로 대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 아예 가문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통치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죠. 최고의 권력자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 사회도 그러한 의도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스러운 거죠. 물론 저희 같은 민초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죠? 뭐 그 내막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려주는 것만 듣고 저것도 가짜 뉴스야. 그러면 가짜 뉴스인가 보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우리가 그러나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지금. 자, 그런데 아무튼 되지 말아야 될 자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면 안 되는 자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이라이트가 뭐다? 제사장직 매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올리면 안 되는 제물이 올라가요. 돼지고기로. 하면 안 되는 예배 풍습들이 들어와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제사장직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게,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지킨단 말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결국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각자 다 자기들 나름대로 선생님들 입장에서의 문제점을 찾아가고 우리가 더 올바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하시고 또 일반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분들 나름대로 스스로 점검해야겠죠. 예. 다들 나름대로 이렇게 반성 한번 해야 돼요, 지금. 예, 아무튼 예사롭지 않은 시대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라고 무엇을 회개하고 누가 회개해야 되느냐? 결국은 교회예요. 책임도 우리가 지는 거고 남 탓하면 안 돼요. 결국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시대 각 시대별로 그 영적인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의식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신앙인들이 신앙으로 올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영적 타락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거 해요, 목사들도. 그게 여러분 이미 공공연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은퇴하면서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물려주고 나가요. 그리고 그걸 목사님 그래요.
서로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러고. 자, 결국 대제사장직을 매매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는 이걸 바로 세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대제사장은 언제 없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공석이에요. 없어요. 영적인 리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죠. 타이틀이 대제사장인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게 다 없단 말이에요. 이거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네? 돈 주고 사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랬는데. 자, 그렇죠? 아무튼 이런 분위기를 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민족. 그대로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유대 왕국이에요. 유대. 자, 그러면서 이들이 다시 뭘 집중해서 세우려고 하겠어요? 예배가 풍습이 모든 게 다 여기서 무너지니까 자, 여기서 다시 성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청결하게 회복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유대교적인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세우는 거, 여기서 폐지되고 한 이런 것들을 다시 세우는 이러한 정신들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이러한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에서 자, 이러한 가운데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요 어근에, 자,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그렇게 다 타락을 해버린 상태예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의 일반 그 개개인의 그 가정, 또 개개인의 삶 속에서 영적인 리더로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랍니다. 이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감당할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형식주의적이고 엄격하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색채를 띌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회복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일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들은 또 그게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막 이때 그 혁명을 일으키면서 새로 세워 나가고 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생활했던 바리새인들이야 굉장히 열심히 했겠지만 그 후대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형식만 남아지고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이거 얼마 못 가고 로마에 의해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또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이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로마로 망하는 요 시점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인물이 헤롯이에요. 헤롯 대왕이래요. 그러니까 헤롯 가문이 이때 등장을 해요. 누구로? 하스모니안 왕조를 배반하고 원래는 이 왕조의 조공을 바치던 에돔 지방의 세력이었는데 로마가 등장하니까 여기를 배반하고 로마 편에 붙어서 유대 지방의 분봉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헤롯 가문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자들이 되는 거죠. 반역자들. 배신. 그죠? 헤롯.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에서 공생애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인물들이 있죠. 자, 그러니까 그 상황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로마와 관련해서 또 기억해야 돼.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기억해야 될 게 로마는 통치 방식 원칙이 자치적이에요. 자치. 그러니까 그 지역을
알아서 운영하게끔 해. 알아서 운영. 다만 말썽만 부리지 마. 예, 조공 따박따박 갖다 올리고 소란만 피우지 마. 그러면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내가 요구하는 건 그거야. 조공만 잘 갖다 바치면 돼. 그러면 너희들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다 인정해주고 할 테니까 1차적으로 자치예요. 자치. 소란만 피우지 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또 지도자를 선발하고 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자꾸 반항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총독을 파견합니다. 뭐 일단 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런 데도 파견하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그 안정을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알아서 자기들끼리 잘 그냥 할 수 있게끔 하는 데면 그리고 또 뭐 영향력도 그렇게 중요한 동네가 아니고 그러면 설령 뭐 반란이 일어나도 나중에라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 뭐 그런 데는 아무튼 자치적으로. 근데 어디는 총독을 파견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왜 자꾸 기회만 있으면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동네 아니면 또 전략적으로 중요한 동네 여기는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프니까 여기는 아무튼 처음부터 총독을 파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파견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일단 어떻게 해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로마 입장에서 또는 가만 놔두면 자꾸 들고 일어나는 동네. 그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그렇죠? 여러분 거기도 꽤 속 시끄러운 동네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만 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총독이 와 있어요. 그죠? 누구로? 빌라도. 그런 배경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제일 관심이 뭐예요? 조용하게 지나가는 거. 무탈한 게 그냥 가만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게 가장 뭔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고 자,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대교의 강한 색채를 띠고 있는 사람들이죠. 민족주의도 강하고 유대교에 대한 종교의식도 강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여기는 이미 종교적인 리더로서의 의미는 상실한 지 오래요. 이들은 오로지 권력만을 추구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만을 추구하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종교라고 하는 터울 속에서 사람들의 어떤 그 헌신을 갈취하고 있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들을 이들이 다 갈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포될 수밖에.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시는 이유 중에 거기서 뭐 환전상들 그다음에 뭐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다 막 이렇게 뒤집어 엎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대제사장 이들이 지금 보세요. 돈 주고서 대사장직을 샀는데 대제사장이 되는 동안 뭐 해야 돼요? 돈 긁어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환전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전에 왜 환전이 있느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에서 정해준 돈으로만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세 내려고 들고 왔다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서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환율이 어마무시한 거죠. 그걸로 폭리를 취하는 거고. 또 번제를 바치려고 짐승들을 데리고 오면 누가 그걸 검사해요? 제사장들이 검사해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불합격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도로 가서 가져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 직영점이 있어. 요즘으로 말하면 거기 가서 염소도 사고 모두 사오면 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서 봤더니 시중은 10,000원이면 되는 거를 거긴 10만 원에 팔아요. 어떻게 할래요? 그럼 사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유다가 군대와 로마 군대죠. 로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지금 군대, 로마 군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절대로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상황인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 붙잡겠다고 하는 일에만 하나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고 생각하시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선 총독부, 그렇죠? 그리고 임시정부 이런 데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 잡는 일에는 같이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유다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었던 리더십들이죠. 권력들, 군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자, 이게 굉장히 요 한마디가 모든 이 당시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모순점들이 다 이 안에 집약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자, 이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자,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자, 이들이 들고 오는 게 뭐냐? 이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표현은 뭐하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징이 그거예요. 등을 들고 있다. 내가 등을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그러니까 문제점을 찾고 있는, 등을 들고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해결책을 찾고 있는 상징이에요. 이거는 오랜 문화 속에서 등불을 들고 있다고 하는, 내가 등을 들고 뭔가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죠, 문제. 간단히 말하면 뭐가 문제냐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들고 그러니까 상징입니다. 이런 거는 미술을 하신 분들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도상학이라고 하는 미술 안에서 어떠한 대상물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 게 뭘 상징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불을 들고 있다는 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횃불을 들고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의라는 의미예요. 의. 여러분 나라 뒤집자 하면 뭐 들고 나와요? 횃불 들고 나오죠. 이유가 뭐예요? 본인들이 뭐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손에 들려 있는 것은 횃불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횃불. 내가 의롭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구조를 그대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심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게 뭐예요? 결국 뭐가 문제냐? 뭐가 답이냐? 누가 판단하냐?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진리를 구별해내는 요소란 말이에요. 어떤 진리든지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가 뭐냐? 의가 뭐냐? 심판이 뭐냐? 이걸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니까. 모든 고등 종교는 나름대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모든 철학 체계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는 그런 것들은 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그 책망을 들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늘 어디서 여기까지는 간다 치더라도 심판이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누가 판단할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걸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답을 주죠. 누가 심판할 거예요? 무기를 들고 있는 자들이 심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러니까 결국 진리가 무엇이냐, 무엇이 답이냐, 누가 심판하냐, 이 고민은 뭐로 다 결정돼 버려요? 한마디로 누가 무기를
들고 있느냐? 무기를 들고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죄고, 내가 정하는 게 의고, 내가 심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뭘 조심해야 되느냐? 누구를 조심해야 되느냐? 누구를 분별해야 되느냐? 손에 뭘 들고 있는 사람이요? 무기 들고 있는 사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를 조심해야 된다? 무기가 들려있는 건 아닌가는. 나는 내가 진짜 죄와 의와 심판을 진리로서 추구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결국 내가 무기를 내 손에 붙들고 싶어 하는 거냐? 이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걸 분별하고 있어야 돼. 저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무기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칼 들고 다녔겠지만 오늘날의 무기는 어떻게 되냐? 민주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의 무기는 삼권 분리라고 하는 스타일로 무기가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결국 권력이에요, 권력. 예. 삼권이 근데 분리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문제가 덜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계몽주의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기 시작했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이라고 한 나라를 세우면서, 말씀을 기초로 미국을 세우면서 그들이 이 원리 하에서 무기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현실적으로 아버지의 뜻만 해가지고 될 수는 없잖아요.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 초대 미국에 건국했던 사람들이 계몽주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긴 해요. 그러나 이들은 지극히 이성적이었어요. 결국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무기가 누군가의 손에 들릴 수밖에 없다.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몽주의 입장에서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마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합시다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이성주의자였던 계몽주의자들은 이 부분을 안 놓쳤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무기는 결국 누군가의 손에 쥐어질 텐데, 대신 어떻게 하자?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하나만 들고 있게 하자. 그래서 서로 견제를 하게 하자. 그러면 될 거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삼권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안해낸 시스템이죠. 예전에는 이걸 왕이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나누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삼권 분리에서 입법, 행정, 사법, 그렇죠? 법을 만드는 권리, 집행하는 권리, 판결해서 죄를 묻는 권리를 쪼개놓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게끔. 입법부에 사법부로, 행정부로. 자, 이것이 현대 정치,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시스템으로 가자고 했던 거고,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면서.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 그 크리스찬들의 의식 속에 조선, 대한제국, 일제, 대한민국 이렇게 역사 속에 흘러갈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잠깐 대한제국이었으니까 대한민국이 대한제국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부터 지금 그걸 놓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대한제국과 단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새로 건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대한제국의 영광을 그리냔 말이에요. 대한제국의 그
그 뭡니까 왕을 왜 이렇게 아련한 마음으로 바라보냔 말이에요. 대한제국의 그 뭐니까 왕비였던 황후를 왜 그렇게 아련한 마음으로 보냔 말이에요. 역사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럼 당신은 조선의 백성이냐, 대한민국의 국민이냐, 이 의식부터가 없어요, 지금. 물론, 대한제국 때까지는 우리 할아버지였으니까, 그게 할아버지 일로 연결되니까 뭔가 이게 막 간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지. 여러분 지금 이 흐름을 보세요. 이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어? 끊고 새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역사를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걸 공부를 못했죠. 우리 대한민국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한민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역사 시간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왠지 이게 다 우리 뭔가 같은 거죠. 우리 민족의 역사다 이렇게. 아직 멀은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무기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자, 이 세상의 임금이 되고 싶어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이 무기를 한 손에 다 쥐고 싶어 하겠죠. 여러분, 우린 그걸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감언이설로, 무슨 명분과 무슨 취지를 다 동원해도 이걸 한 사람한테 다 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거 나한테 다 주면 내가 당신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한테 다 주면 우리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가진 자들의 세금 뜯어가지고 나눠주면 돼. 얼마든지 돈 있어. 할 수 있어. 그 방법이 있는 걸 몰랐네.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니까? 다시 여길 가야죠.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하다못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고는 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이십니다를 밥 먹듯이 고백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대통령이 이 고백을 하냔 말이에요. 이걸 이 크리스찬들이 분별을 해야죠. 밥 먹듯이 고백하는 목사들도 이걸 팔고 있는데 밥 먹듯이 그걸 설교하는 목사들도 자기 배불리는 데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목사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하물며 고백도 안 하는 이들이 이걸 안 할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냔 말이에요. 성령은 지금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교회가 가르쳐 줘야죠. 이거는 무슨 정부를 비판하고 뭐도 아니고 그냥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 3권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다 독차지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들여다봐야죠. 이걸 진짜 혼자서 다 가지고 놀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 정도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의식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게끔 몰아주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교회가 말씀으로 올바로 선다는 것은 성경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참 아쉬운 상황들이 많아요. 진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해내고 이 시대의 영적인 근본적인, 물론 제가 정치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한테는 이게 상식인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건데 혹시 이걸 혼자 다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점검할 수는 있어야죠. 들어볼 줄도 알아야 되고.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상식적인 선에서 하면 되네. 상식적인 선에서. 만약에 그러면은 당신한테 당신이 잘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법에 의하면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없잖아요. 그냥 알아서 하겠거니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자, 그래서 등과 횃불과 무기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타락을 하고 무너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니까 알아서들 자기들이 등불 들고 찾아보겠다고 그런 거 있는 거죠, 지금 다들.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는 횃불을 들고 모두 모르고 제가 횃불 이랬지만 여러분 생각 뭐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되죠? 예. 다 그냥 의예요. 자기가 의예요. 그냥 불 들고 나가면 다 의가 된단 말이에요. 많이만 모여 있으면 의가 된다고요. 자, 결국은 하이라이트는 무기예요. 그렇죠? 결국 이거. 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무기를 휘두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쓰지 않을 칼 들고 다니면 무기가 있어야 소용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들고 온 무기를 휘두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칼 집어넣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비폭력, 무저항주의 이렇게 오해하시면 또 곤란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칼 쓰면 안 돼 이런 수준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자, 그러면 3절의 말씀 다시 볼게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이라는 걸 이제 느끼시란 말이죠. 이 한 절 설명하려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 한 절 설명하려고.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 그렇구나 감동만 가지고 계시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하시고 새기시고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게끔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그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에게 왔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의 심판이 아니라 유다가 이들과 함께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 앞에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결국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걸로 지금 전쟁을 벌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습이 어떻게 돼요?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 전쟁이 전개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거냐가 우리의 신앙의 입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4절에 3절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넘쳐나는데 좀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우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게 오늘 그 18장의 설교 제목과도 연결되어 있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자, 참 이 대화가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4절에 마지막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이 아랫사람들 모든 인간들은 간단히 말해서 이러고 싶어서 이랬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죽이는 줄 알면 하나님을 죽였겠냐고요. 하나님을 죽이는 걸로 알고서 죽였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은 표면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결국 너희가 필요로 하고 너희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그 메시아, 그 구세주, 그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그분을 찾아야만 돼요. 의도하든 안 하든. 그 질문이에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찾기는 찾았냐? 가장 시급한 일이 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아랫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찾으러 돌아다닐 때가 아니에요, 지금. 누구 찾아야 돼요? 그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찾고 나서 뭘 해도 해야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 있던. 자, 아무튼 그런데 이들은 또 나사렛 예수를 찾는데요. 나사렛 예수를 가서 만나면 그분을 찾는 게 맞죠. 근데 그분이 그분인지를 모르고 있고 그분을 그분으로 모르면서 그분을 찾고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이에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러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그분. 예수님의 대화는 여러분 잘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해하시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반드시 우리가 찾아야 될 그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근데 너희는 내가 근 줄 알고는 있는 거니? 라는 질문도 반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하시고 나사렛 예수다 했는데 대답을 내가 그니라 하세요. 거기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에고 에이미예요.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자, 미리 오늘 좀 지금 더 말씀을 나누기는 좀 이게 지금 계속 연결이 되는 거라 그래도 여기서 마무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흐름상 지금 자 다시 봅시다. 내가 그니라 하세요. 에고 에이미. 자, 이걸 한번 쭉 지워야겠네요. 자, 우선 제가 마음이 급해요. 이거를 아무튼 지금 엄청난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 잡혀가셨대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하나가 예수님 지금 전쟁을 벌이고 계시는 장면으로 보셔야 돼요. 자, 우선 거기 보면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라 내가 그라 내가 그라 그니라 정확히 하죠. 내가 그니라 그래서 에고 에이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란 뜻이에요. 나. 그리고 요 단어는 헬라어는 동사 안에 주어까지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I am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 자체가.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자, 이 표현은 요한복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 그런데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또 어디서 쓰시냐면 요한복음 6거 이제 자료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장면입니다.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할 때 요 내가 그라가 똑같아요. 에고 에이미 써드릴게요.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내가 그라요. 내가 그라. 자,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6장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때도 에고 에이미예요. 자, 4장과 6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요 뒤에 뭐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냥 내가 나다. 내가 그다란 말도 좀 이상한 거예요. 뒤에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하는데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뭔지 설명은 못해. 근데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요. 좀 느낌이 오시나요? 이 상황이 뭔지를 요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아무런 뭐가 안 되잖아요. 내가 그다, 내가 나다 이러고 끝내버렸으니까. 더 설명을 좀 들으시죠.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진술이 있어요. 그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한 요 패턴으로 되어 있는 표현들이 총 7번 반복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면서 하나씩 다 살펴봤는데 총 정리하는 느낌도 가지면서 자 보시면 7번의 에고 에이미로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어요. 요한복음 안에서.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요한복음 4장 26절, 6장 20절에서는 그 앞에 본 거 에고 에이미 다음에 설명이 없어요. 에고 에이미만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또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이렇게만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뭔지는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완전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에고 에이미만 있어요. 뭐란 거예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 예수를 잡으려고 왔던 이들도 또 예수를 팔았던 유다도 나름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 메시아라는 이해 뭐 하다못해 로마 병정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신 하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진리가 아니어서 문제인 거지. 근데 그런 것만 있고 정작 뒤에 과연 요거가 없으니까 가론 유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고 다녔을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러고 다녔을 거고.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기다렸는데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라고 하는 요 부분이 진리로 안 서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 믿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 기다려? 그분을 기다려요. 맨 이런 얘기만 하는 거고 이 뒤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을 기다리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수준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녀요. 교회가 뭔데 물어보면 몰라.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뭔데 몰라. 몇 개 단편적인 얘기들만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한 거다. 자, 그러면서 쭉 우리가 봤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6장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설명하시죠.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그 다음에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게 에고 에이미 뭐 하면서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명의 떡을 알아야 되는 거고 세상의 빛을 알아야 되는 거고 양의 문을 알아야 이 문장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면 그렇죠? 문법적으로야 이렇게만 말해도 되지만 자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들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죠? 이걸 다 가르쳐 주시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할 때 바로 이분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다한테도 그렇고. 자, 그리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밑에 A, B, C 이렇게 써놓은 거 있죠? 자, 유대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학적인 장치 중에 하나가 카이즘 구조라고 그랬죠? 이렇게 몇 번 보셨죠? 여러분 이 카이즘을 들어보고 이해한다는 건 엄청난 수준이신 거예요. 자, 7개가 쓰여,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유대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7을 좋아해요. 요한계시록도 7 교회 계속 그쵸? 7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에고 에이미로 설명하는 요 내용이 총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하나가 분명히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시하시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7번을 나열을 할 때 7번을 볼 때 그냥 맥락 없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대칭이 되게 그려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스토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B번 나는 세상의 빛이다. C번 나는 양의 문이다. 이거 어떻게 나 안에도 들어와요. 세상의 빛을 가지고 그 빛으로 따라가 봤더니 뭐가 있어요? 문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으로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구조가 항상 이런 이 다양한 메시지가 있는데 A, B, C, D, C-, B-, A- 이렇게 흘러오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냐면 센터가 생겨요. 중심이.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하이라이트.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이 전체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고 이 전체는 무엇에서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느냐? D번 같이 읽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결국 너희들이 찾아야 될 그분은 누구냐?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줄 선한 목자. 내가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나를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를 너희들이 느낀 너희들이 나를 결박해서 나를 끌고 가서 그죠? 요한복음은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고 에이미만 있고 이게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게 없단 말이에요. 생명의 떡이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 구별을 해낼 수가 없잖아요. 뭐가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을 모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의 떡을 못 알아보니까. 생명의 떡이신 분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떡 하면 맨날 먹고 배부를 떡만 생각하고 있으니 어디 생명의 떡을 찾을 거냔 말이에요. 곳간에 그냥 떡이 썩어 넘쳐날 정도로 쌓아놓고 살면 생명의 떡을 찾은 건가요? 자자손손 걱정 없이 다 먹고 살 만큼 모아놨으면 생명의 떡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냐? 우리가 생명의 떡 신앙생활을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뭘 못 만난 거냐면 에고 에임이 생명의 떡을 못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찾고 있는 거니? 계속 도대체 누굴 찾고 있는 거니?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내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셨네요. 문제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온통 세상적인 생각에 가득 차서 나의 소원과 소망을 성취하는 데만 관심이 돼요.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좀 보충해서 더 설명드리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좀 끝낼까 했는데 그러면 좀 스토리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아무튼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일단 마무리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